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12개의 구절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절에 주어를 어떤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어떤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대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어로 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관주의 해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 율법에서 해방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8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크고 작은 신앙적인 실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신앙적인 실패 또는 신앙적인 슬럼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든지 또 때로는 신앙적인 실패나 신앙적인 실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다듬어 가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으나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적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처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바로 성경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칭의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선언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바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또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죄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성령에 이끌림 당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하나의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작품들을 깨뜨리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짐에 따라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갈팡질팡할 때 친히 카운셀러, 즉 상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떼어놓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의 성화의 삶 역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온전히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